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사랑방에 가면 제가 오늘부터 내년도 2014년 6월까지 전반기 설교 계획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일과에 따라 거기에는 그 성경과 관련된 구약 그리고 신약, 복음서, 그리고 서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적었고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적었고 중심되는 성경 구절을 다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에 오실 때 복음 사랑방에 있는 설교 계획을 보시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미리 읽어오시면,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설교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설교 계획을 다 알려드렸고요. 부족하게나마 또 독일어로 그 설교 제목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이라기보다는 따라 적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시고 오시기 전에 꼭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회 계획도 짰는데 목회 계획은 일단 성장로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또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지만 혹시 각 기관이나 계획을 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성장로님한테 요구하시면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냥 말하기 싫은데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7일자 제 설교 원문이 복음 사랑방에서 읽기가 차단이 됐어요. 그 이유는 복음 사랑방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가 아시죠? 그분이 쓴 까마라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설인데요. 조시바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조시바 장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경건할 뿐만 아니라 덕이 많고, 그래도 그 소설에 의하면 그분을 성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조시바 장로가 죽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기적이 생기던가 아니면 기적이 안 생기더라도 그분이 죽으면 향내라도 날 것이다. 마치 오래된 승려들이 죽고 나면 사리가 나오듯이 향내라도 날 것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향내가 날 줄 알았더니 향내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썩죠. 썩으면 무슨 내가 납니까? 악취가 나죠. 향내가 난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 썩는 악취가 났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기적이나 아니면 향내라도 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까마라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데, 그 까닭은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다. 인간에게 신비한 걸 기대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을 칭송함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사가랴도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고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신라 골품 제도로 이야기하면 진골이죠, 진골. 그러니까 왕족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처럼 당시로서는 정말 왕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가랴와 이사벨 사이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시죠, 다?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못 가졌지만 결국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도 등장하게 되고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범상치 않은 탄생, 범상치 않은 태어남, 탄생이 아니라 태어남.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설명드린 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명문 대가의 자녀답게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화려하거나 부유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유다에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로 옷을 해 입고 가죽들을 띠고 먹는 것은 날마다 메뚜기의 석청을 따먹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도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신구약 이 중간사를 빼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 앞에 나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그 태어남도 범상치 않았지만 평범하지 않았지만 범상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듣고라고 되어 있죠.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굉장히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안티파스, 그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메시아가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갓난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불의했냐면 단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항거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단편적으로 헤롯 안티파스 왕은 그 이복
배는 다른 형이지만 형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줌의 권력을 더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영토는 권력이잖아요. 형하고 형제끼리 한 움큼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하고도 이번엔 치열한 게 아니라 치졸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냐면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려요. 아직 이복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형하고는 권력 때문에 싸우고 동생하고는 치졸하게 여자 때문에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에 있는 백성이나 아니면 그 정치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똑바로 못했습니다. 강하게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바로 거기에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기독교는 어느 시대이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개인을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경건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새롭게 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을 향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개인을 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불의하고 부정하면 언제든지 개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사회가 부정하고 불의하다면 그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개개인적으로 믿음의 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는 언제든지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불의와 부정이 있다면 순교자의 자세로 강하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고 항거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의와 부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항거했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사랑이 많아서 늘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이 불의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층들이 그를 그냥 볼 수 없어서 불편해서 시대들에 가두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왕도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개인적인 부정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부정과 불의를 그것에 대해 진노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그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과 불의가 생기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항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흥분된 어조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의 옆에 보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요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젊은 학생이 대자보로 써올린 글을 실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고 교회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젊은이의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진지하게 그리고 순교자의 자세로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죠. 이렇게 투옥되어 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질문투성이 아닙니까? 질문 안 하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농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질문.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 인생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 왔다.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실려있는 무게를 저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흥분된 어조로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이유는 사실은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던 그 인생 속에서 나온 질문이기에 이 질문의 무게는 대단한 겁니다. 그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그가 기다리고 있던 예수를 향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의심이나 의문을 넘어서서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의 그리고 부정에 항거하던 사람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이야기하는 판단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이기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다리는 그것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질문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보시겠어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당신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세례요한이 먼저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 좀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세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 사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이 진지한 대답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보다는 세례 요한을 더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예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살라버릴 그런 메시아가 오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구약의 성서를 인용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셔서 악을 단번에 뿌리채 뽑아버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임박한 진노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본 것을.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네가 듣고 본 것을 말해라. 동문서답 같지만 분명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철학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삶에 대해서 그들 삶 안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본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어나고 있는 일, 변화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라. 6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듣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전반적인 삶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예수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교회 예배드리다가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 교회당 안이 어떻게 변할지 아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날들이 되고, 그리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대단한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도 그냥 싱겁게 지날 그날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날들, 대단한 날들, 특별한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쳐지는 특별한 일, 인생이 바뀌어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동의 불구가 고쳐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둥병 같았던 죄악의 본성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불행의 총체적인 삶이 우리 안에,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이든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이든, 가난하면 못 먹고 못 먹으면 병들고 병들면 헛소리하고, 이것이 바로 가난이 불행의 총체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물론 특별하고 그리고 놀라운 날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도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날들이 되길 위해 우리 안에서 그런 기다림이 되살아나길,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변해야 될, 그리고 놀랍고 특별한 날들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